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게 어떤 거냐, 또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를 존귀를 함께 받았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재물, 부요, 존귀 이런 것들을 다 받았지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고 인생이 허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부유하기를 바라고 또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재물, 권력, 명예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걸 다 얻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또 권력에도 진출했어요.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돈을 많이 벌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좀 누릴 만한 때가 되니까 큰 병에 들리고 세상 떠날 때가 됐다. 많이 모아놓은 돈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쓰는데 무슨 복이 되겠느냐. 참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이 벌고 또 명예를 얻었고 권력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세상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되지, 누리지 못하면 참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나 부여나 존귀나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누리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잘 지키고만 있으면 그게 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누린다는 건 뭐냐 하면, 뭐 재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물질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우리가 주인이 돼서 물질을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늘 그냥 돈 하면서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의 종이 되는 거다. 물질 없인 못 살아. 그저 뭐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돈만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의 종이지, 그는 물질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고, 그거는 물질을 누리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벌게 해주신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에 자유롭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진짜 물질 축복을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잘 쓸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을 보면 손을 펼 줄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서는, 이거는 물질을 또 하나의 나를 지켜주는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 명예도 또 존귀한 자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단 그것을 정말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의 모든 인생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물질의 축복, 또 이런 존귀함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큰 물질을 주실 때 어떻게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큰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영육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이 세상에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절입니다.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뭐 옛날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자녀 많이 낳는 게 이게 행복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뭐 아이 키우기가 힘드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 이게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뭐 그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빨리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랬죠.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는 또 일할 손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산이 축복이었습니다. 장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나 지금이나 오래 사는 게 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인생이 있다. 어떤 인생이에요?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 또한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 그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큰 것들을 요구하고 쫓아다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을 거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조금 적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할 줄 아는 은혜,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사실은 이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 1,000만 원 딱 생기면 어때요? 이거 갖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나한테 한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 생겨보세요. 성이 안 차요. 10억! 그 다음에 뭐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먹고 살고, 좀 남을 도울 수 있고, 이런 정도 되면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더 물질을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까,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생각해야지.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만 추구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그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 허무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도 허무한 인생이요,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아주 허무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자기 사는데 바쁘고 효도할 줄 모르고, 또 부모님이 주실 유산 상속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묘자리 하나도 제대로 마련해 드리지 못해서 부모님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하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차라리 낙태되는 게 낫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자녀들 신앙 양육을 잘 해야 된다. 정말로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우리 그 유산 상속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키워 주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바르게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남는 재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웃에게 다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가십시오.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녀들이 되면은 얼마나 신앙 양육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효도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부모님 그 재산만 탐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거 뭐 이게 어떻게 복이 되겠느냐, 말년에 이게 무슨 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해서 정말 우리 이 노년이, 우리 여생이 자녀들 때문에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자, 그리고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게 또 있다 그랬어요. 7절, 8절, 9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입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참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다. 왜요? 그 식욕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일하면 참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더 큰 뜻,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터전이고 통로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이 삶을 살아간다. 이런 목표를 두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면 막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 정말 내가 먹고 사는 일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신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죠. 8절에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할 줄 아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처세술을 얘기하는 거죠. 처세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잘 산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도 9절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생하는 것보다 낫다. 그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 무슨 복이 되겠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게 복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처세술을 익히고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이런 것만이 이게 복된 인생이 아니다. 왜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면 허무한 인생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느냐. 자, 10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뭐 영원토록 이렇게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와라 그러면 모든 거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과 불순종으로 다투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게 의미 있게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영생을 얻는
이게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재물의 부요, 재물 부요, 존귀, 장수, 다자녀 다 얻었을지라도 정말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욕에 젖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부귀 영화만 쫓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의미 있고 뜻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여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길 가고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함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